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요 10절에 있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앞에 한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또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조금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유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분이 뭘 만드세요?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럼 포도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 보통 열매 맺는 나무 가운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면 상징적으로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포도원을 만들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냐?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렇게 주인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타국으로 갔구나. 근데 우리는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자, 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주인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딜 갔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저희는 이 비유 속에서 주인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의미를 그저 그냥 문장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듣던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주인이 새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다 알던 이야기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지금 누가 나라를 다스리냐면 로마에 의해서 로마 정부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인들과 대척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게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들에게 아첨하는 게 싫어서 외국을 떠나서, 즉 중국이나 저 만주로 망명하여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연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고 내가 돈을 벌어봐야 어차피 로마인들에게 다 세금 갖다 주는데 이 땅에서 돈 벌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땅도 있고 집도 있지만 사는 거주지는 외국인 거예요. 그 외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갔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그 땅에 자기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의 소작농들에게 새를 주고 맡기고 자기는 떠나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요 내용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때가 이르렀구나. 그런데 이 때가 이르렀다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지 실질적으로는
세월이 지난 후에, 즉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추수할 시절이 이르렀을 때로 번역하는 게 조금 맞아요. 이 본문하고 어떤 본문이 또 있냐면 때가 이름에,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이름에라고 나오지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죠? 그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할 텐데 거기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그 본문과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추수할 계절이 이르렀음에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리고 쉬운 번역은 그렇게 이미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추수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그 시절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아하, 주인은 외국에 있고 다른 종을 보내서 그 열매에 대한 소출을 얻으려고 보냈는데, 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 3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네, 소출을 달라고 주인이 보냈는데 종을 때리고 거저 보내고 오히려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합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시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소출 달라고 보냈는데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죽이고 보내지 않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한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 암시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농부들은 그럼 누굴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렇다면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암시하는 내용이겠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파했지만 그들이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제는 메시아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농부들은, 소출을 거둬야 되는 그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자니 뭐 하자고요? 세상에. 근데 왜요?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참, 이게 이 인간의 욕심과 탐심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전혀 못 보고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것이죠. 그들의 탐심이. 자,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8절과 9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주님이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 정확하게 포도원 밖에 내 던져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결론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아니, 앞에 비유는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뜬금없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성경의 건축자들이, 결국 그 건축자들은 이 땅의
아까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문 밖에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버려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머릿돌이라는 것은 기초석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모퉁이의 기초석이 되었나니. 자, 요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 건축자들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못 봤다고요? 네. 유산과 상속과, 그러니까 탐심에 멀어버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락없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주 꿰투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욕심이 만약에 없다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욕심의 그늘에 가려져서 내 것, 우리 것, 막 이것만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이상하죠. 인간이란 다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라고 욕심이 잉태한즉 뭐를 낳는다고요? 정확하지 않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봐요, 못 봐요? 눈이 가려지니까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문 밖에 버리더라고요. 아하, 결국 욕심 때문에 건축자들이 그렇게 했구나. 번역하고 해석하는 거 틀린 번역이 아니라 맞는 번역 맞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실 텐데, 여기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이 비유 속에서 조금 더 진위에 가까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틀렸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또 이 비유를 다른 번역과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즉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뭘까,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열어주시죠.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죠. 그 700년 전의 인물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라.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 아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담겨져 있죠. 자, 주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을 심고 뭘 바랬다고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신 거예요. 즉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셨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가치 없는 들포들을 맺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건축자들, 종교 지도자들, 농부들이 욕심 때문에 그 탐심도 있고 자신들이 상속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포도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뭘 맺기를 원하셨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맺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41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게 이제 12장하고 같은, 마가복음 12장이 같은 비유를 마태복음 21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되, 그 농부들이에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42절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여기에도 42절에 아까 그 마가복음에서 본 말씀이 나오는데 41절 다시 넘겨주세요.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 결국 들포도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부들의 탐심만 볼 게 아니라 농부들의 탐심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그 포도원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그 농부들이 못 맺더라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농부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놀랍게도 열매 맺는 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옮겨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즉 건축자들이요 농부들은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왜? 탐심에 가려지고 결국 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건축자들이 뭘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잖아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는 것은 기초석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그들이 탐심으로 가리워져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이 기초이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기초를 못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농사짓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뭘 맺는 거예요? 들포들을 맺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방법. 근데 그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길과 방향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빨리 건물 짓는 거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짓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리도 빨리 만들어야 되지만 튼튼하게 짓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튼튼해야 되는데 그 튼튼한 기초가 뭐가 됐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놀랍게도 모퉁이의 기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교회의 머릿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네,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 준비하라고. 혹시 준비 안 됐나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결국 이 땅의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는 바로 모퉁이 돌이 된, 그 모퉁이 돌이라는 단어와 머릿돌이라는 단어와 그 모든 것이 기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기초가 되고 예수님으로만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만 그 교회가, 그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몰랐다고요? 당시의 농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인가요? 성경의 문자적인 것은 달달 외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떡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그들과 대척점에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사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뭘로 유지하려고? 그 탐심, 상속자를 유지하려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삭개오야 뭐 하라고요? 내려와라. 네가 낮아져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국민일보도 많이 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저기 서울에 있는 상계교회 목사님이 저 신학교 배경사를 가르치셨는데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손에 성경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손에 신문이라는 것은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뉴스 보고 싶으세요? 네? 보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 맨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잘됐다 뭐 좋은 얘기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국민일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데 보면 국민일보는 이제 기독교 신문이지만 거기에도 뭐 잘된다 뭐 이 사회가 좋다 그런 얘기보다는 전부 안 되고 죽고 뭐 전부 그런 얘기들만 보니까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 중에 제일 제가 이제 항상 주목하는 부분은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그 교회에 대한 기사를 빼놓고 쓰지 항상 빼놓지 않고 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저도 묵상하고 있고 그런 이제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계속 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이게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본 기사 속에서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끌어당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교회적인 방법과 교회적인 툴로 세상을 오히려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기를 원하느냐? 마치 중세 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있어요. 이게 합쳐지던가요?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다르니까. 달라요, 달라.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까? 높아져라. 네가 성공해라. 남을 밟고서라도 네가 그 자리에 올라라. 왜요? 제가 합격하면 난 떨어져요. 이게 여러분 사회 구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자꾸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쟤 떨어지고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적인 원리는 방법은 자꾸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내려와. 네가 남을 섬겨. 그러니 이게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끌고 올 것인가? 세상에 끌려갈 것인가?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원리로서 세상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의 사설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결론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분명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죽으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오늘도 봤지만 고린도전서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물건이에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에요. 뭐가 능력이에요? 죽었는데 예수 얼마나 그 예수님 따르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 이따가. 왜요? 보여지기에는 십자가는 무능력한 것 같고 그 안에는 다 결국 예수 따르던 사람들 끝난 거 아니냐? 아니요.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역의 현장에 매를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문제와 근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를 외치고 그들을 끌어당기려고 해서 그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는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이제 미랄로 녹여져야 됩니다. 미랄로 썩어져야 됩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녹여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병신, 등신, 바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저래, 조롱.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가치관이 가져라, 높아져라 이거기 때문에 처음엔 그들도 왜 저러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이 뭔가 다르네.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뭔가 교회는 희생을 하는구나. 심어지려고 하는구나. 녹여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그 본연의 모습을 이제 되찾아야 됩니다.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로 이 땅과 이 시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서부 중앙교회잖아요. 저희 사무실에 보면 한번 와서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크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도를 샀는데 저기 가서 사왔거든요. 부동산에 가가지고 우리 교인들 어디에 이제 사시는지 분포도를 조사하려고. 아니 그 지도에 딱 이렇게 봤더니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아니 세상에 한가운데 있어요. 서부중앙교회가 아니라 대전중앙교회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대전의 중앙에 있는 교회. 저도 중앙을 좋아하고 여러분도 중앙 좋아하시나요? 뭔가 있어, 아니, 이런 표현 써도 되나? 그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한가운데 딱 있고 중앙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곽으로 나가래요. 아, 교회를 땅을 팔고 이 땅값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 교회 땅 팔아서 변두리로 교회 가자는 목사님의 야심이 거기에 담겨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변두리로 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소외되고 낮은 이들을 찾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낮고 천하고 눈먼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그 일은 등한시한 채 중앙에 모여서 있어 보이고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높은 다리의 자리에 올라서 저는 이거 안 높아도 되는데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낮아도 괜찮거든요. 저는 높은 게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아져야 된다니까요. 계속 낮아져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가 올라가는 건 아닐까?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빈들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들을 향해서 또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은 항상 뭐를 잊지 않으셨냐면 그 빈들의 영성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들에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물려가고 오병이어를,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영광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많은 대중이 주님을 향해서 칭송하고 오면 항상 잊지 않으시는 게 빈들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영광, 저 세상 사람들의 자랑, 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소리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무너지냐면 보통 두 가지에 많이 무너지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돈, 여자, 영광에 무너집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목사님 잘하십니다. 잘하시죠. 근데 그 모든 영광을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그분께로 가는 게 아니라 그에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위에 계신 목사님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말고 여기 우리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영광입니다. 제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줘야만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거, 내 능력, 내 영광, 내 칭찬 여기에 몰두해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부분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세상에 앞장서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밀어주고 버티는 곳이 되어야 된대요. 왜?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하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뒤에서 미는 역할을 교회가 이제는 감당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또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저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와야 될지 참 막막한 시대 아닙니까?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히 중요하고 영향력도 있지만, 세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절은 귀에다 못 꽂고 다니잖아요.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권영훈 장로님이 메가폰을 들고 해도 안 들려. 노이즈 캔슬이 돼서 아예 더 안 들려. 귀를 막고 이어폰을 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일까? 어떻게 세상을 끌고 올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이 땅에 녹여지는 교회, 미랄이 되는 교회, 빈들의 영성을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